우리가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세미나 시간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얼마 안 되는 지식이고 또 얼마 안 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것들이지만 오늘 시간 우리의 대화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들을 때에는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냥 차가운 머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삶 또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이게 저 리모트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최 집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 지금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클릭 해주시는데 일단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될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저희가 인터넷 또 핸드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뤘었는데 너무나 주제가 많은데 어떤 주제를 다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아예 기초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농구를 배워도 기초가 있고 탁구를 배워도 기초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기초가 있는데 자녀 양육도 기초가 있습니다. 이 기초가 확실히 다져지면 그 위에서 다른 것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데 기초가 없으면 다른 걸 세워나가도 다 이상하게 무너져 버려요. 다. 그래서 기초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제목을 성경적 자녀 양육의 기초 101이라고 쓴 거는 여러분 대학교 가시면 미국 대학교는 모든 인트로덕션 클래스는 다 10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1, 301 이렇게 올라가는데 진짜 이건 성경적 자녀 양육의 101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실 때 어떻게 보면 좀 실천적인 부분들보다는 좀 이론적인 부분들도 많이 다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는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들을 다루지만 오늘은 좀 들으시다 보면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실 텐데 그게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제가 자녀 양육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거를 한번 여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인생이란 여행을 함께 떠난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백그라운드도 했는데 함께 아이와 여행을 떠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와 여행을 떠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어디론가 한번 놀러 가자 그래서 가야 되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이게 미국 분들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 몰라도 답을 하시는데 한국 분들은 알아도 답을 안 하세요. 예.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디로 갈지를 정해야 됩니다. 혹시 목적지 없이 여행해 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대부분 싸웁니다. 그죠?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도 목적지가 확실해야 돼요. 어디가 데스티네이션인지를 알고 가야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면 매일 방황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잘 양육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이 키울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적이 있어야지 그러더라고요. 목적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그걸 자꾸 혼자서라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데리고 가야 되는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의 목적지를 가지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계십니까? 생각해보죠. 잠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방향을 삼아서 어디 목적지를 여러분 데리고 가 계세요? 머리가 하얘지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도 회개가 되시는 분들도 할렐루야입니다. 저희가 목적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누가 다 알겠어요, 솔직히. 그죠? 모르는 거 괜찮아요. 근데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 죄예요.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질문하고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고 너무나 위험한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그 생각을,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목적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목적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요. 자녀 양육할 때 목적이 없으면 기준이 없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엔 안 하나요 그거?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렇게 보시면 그 행동치료 하시는 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 부모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맨날 얘기를 해요. 부모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라고 막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아이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가 솔깃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컴퓨터 코딩이 아이들을 위해서 커리큘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그 컴퓨터 코딩이라는 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두세 살 때부터, 아니 두세 살이 2, 3학년 때부터 코딩을 공부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구창희 집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구창희 집사님이 그 코딩하고 막 이런 거 하시니까 직업이시니까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창희 집사님도 5학년, 6학년 때부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도 한번 코딩을 어렸을 때부터 한번 가르쳐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가서 한번 해보고, 누가 뭐가 피아노가 좋다면 피아노도 해보고, 클럽 활동이 중요하다면 클럽 활동 막 시키고. 그런 애들은 그냥 부모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다가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하자 그러는 애들이 나 하기 싫어요. 그죠? 기준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또 또 이렇게 방향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부모의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딘지를 알고 가면 부모가 욕심이 틈을 탈 기회가 없는데 그런 게 없으면 자꾸 내 욕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애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번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보려고 내 욕심대로 막 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에는 타이거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타이거맘 아세요 뭔지? 아시안 엄마들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 타이거맘. 타이거맘들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무섭게 인생을 다 정해주는 거예요. 넌 어디 학교 가야 되고, 넌 어디 뭐 해야 되고, 바이올린 배워야 되고, 어떤 클럽 활동을 해야 되고, 어느 대학 가야 되고, 다 정해줘요. 근데 놀라운 연구 발표가 있어요. 아시안 학생들 중에 하버드를 가는 학생들이 그래도 꽤 많은데 하버드에 가는 아시안 학생들의 40%가 자퇴한대요.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갔으면 40명이 다 자퇴서를 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가 자기가 그 학교를 가야지 생각하고 간 게 아니고 엄마가 끌고 가니까 막상 엄마가 그 옆에 없으니까 더 이상 뭘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인생의 허물을 너무 빨리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면 아이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부모에게 이런 방향성이 없으면 부모와 끝에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엄마가 계속 혼란스럽게 하고 엄마 욕심대로 끌고 가게 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아이는 나중에는 엄마를,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부모 대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엄마 아빠 대하는 게 너무 꺼려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국 분들 이런 거 잘 못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신세대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짝을 지어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자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자녀 양육의 목적은 뭘까 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잠깐 제가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목적이 뭘까? 무엇을 위해서 키워야 할까?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부부가 계시면 부부가 하는 게 좋아요. 부부가 계시면 부부끼리 하세요. 네. 친구가 있으면 친구랑 하시고요. 부부가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예. 5분이 조금 안 되긴 했지만, 어떠세요? 대화해 보시니까? 이런 건설적인 대화를 언제 해봤나, 내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지금 맨날 먹고 사는 얘기하고 바빴는데,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좋은 질문을 던져보고 같이 대화해보고, 그러다 보면 번뜩번뜩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들이 있어요. 우리 대화 속에서는.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지금 대화하셨던 내용들, 내가 이렇게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이제 좀 붙들고 계세요. 자, 잊어버리지 말고 참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이따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로 가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다 쓰시죠? GPS 뭐 전화기로 쓰는데 애플 것도 있고 구글 것도 있고 전화기로 요즘 많이 쓰는데 애플 게 처음 나왔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애플 GPS가.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믿고 막 따라갔는데 뉴저지의 클리프 사이드 그쪽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목적지가 잘못된 상태로 가다가 나만 거기 떨어지면 좋겠는데 애도 같이 차에 태워서 같이 떨어지는 격이 된다면 얼마나 위험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목적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방향을 돌이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목적지를 알기 위해서는 좀 지도를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지도 역할을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어디로 아이를 인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 양육에 관한 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점에 가시면요, 자녀 양육 섹션이 따로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앞에 딱 서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말이 다 달라요. 난 누구 말을 듣고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방법들은 다 인간 중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방법은 뭐냐면 나의 경험에서 혹은 나의 생각에서 나의 철학에서 나오는 말들인 거죠. 인간 중심적인 거죠. 근데 이 인간 중심적인 것이 얼마나 약점이 많은가, 세상에 그 지식이 얼마나 약점이 많은가를 제가 하나로 예를 좀 드려보자면요. 저는 지금 상담 박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상담가는 아니지만 상담학을, 그러니까 심리학 쪽을 연구를 하는 그런 학과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DSM이라는 걸 배워요. 그 DSM이 뭐냐면은 심리학자들이 쓰는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문제가 있으면 진단을 할 때 그거를 쓰는데 지금 버전이 많이 나와서 DSM-5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DSM을 한국말로 바꾸면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이라고 돼 있어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문제가 있을 때 아이가 예를 들어서 분노장애가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객관적으로 너는 뭐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당신은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DSM을 만들 때 이제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APA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심리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요. 매년 같이 모여서 디프레션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를 상의를 해요. 우울증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하면 서로 막 회의를 해요. 그러다가 회의를 이걸로 합시다 그러면 손을 다 들면 결정을 딱 내면 그게 디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SM-2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예를 들면 그 동성애가 거기서는 정신장애로 나와요. 동성애가 정신장애로 거긴 돼 있어요. 구별이 돼 있는데 시대가 가면서 동성애가 빼버렸어요. 거기서. 이 말은 이건 계속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결정해서 이게 맞고 이건 틀렸어 라고 학자들도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누군가의 심리 문제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는 거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사도 주관적으로 당신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시험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박사님이 얘기하니까 맞나 보다, 심리학자가 얘기하니까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밑에를 내려가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걸 저희가 좀 생각하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그 스탠다드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아직 좀 신앙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사고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지혜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부모님들 중에 성경을 보고 있지 않으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난 성경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하죠? 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계속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대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인도해 주시고, 당연히 큰 그림도 보여주시지만,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도 보여주시지만, 정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저희 그 첫째 아이가 말이 느려요. 말을 좀 배우는 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빨리 못 배워요. 스피치 딜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스피치 테라피도 가도 효과가 없어요. 말이 안 늘어요, 얘가.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마음이 항상 조급했어요. 친구들하고 노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다른 애들은 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근데 얘는 말 몇 마디 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때 주신 생각이 뭐였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아이가 겪어야 될 고통이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겪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될 고통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돕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받고 아이를 보니까 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못하지? 막 비교하고 맨날 답답했는데, 보니까 우리 하은이는 지금 자기가 이겨내야 될 것을 이겨내고 있구나, 지금 싸우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응원해줘야지,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 짧게라도 괜찮지만, 길어도 좋지만 중요한 건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앉아서 어떻게 성경을 보지 이런 걱정할 바에는 빨리 성경을 하나라도 펴서 읽는 게 훨씬 납니다. 만약에 탁구를 여러분 배우시려면 뭐 폼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탁구채를 잡고 가서 한번 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것은 성경 읽기표, 우리 교회도 나눠주시는데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읽으세요. 이게 놀라워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 꾸준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팍 치시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성경 읽기표 말고 나는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싶다, 말씀을 정말 더 묵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 같은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 큐티 책들, 그런 책들을 이용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을 넘어서 묵상하는 묵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묵상을 한다는 것은 quiet time을 얘기하는 거, 조용한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지십니까? 5분, 10분만이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따로 가지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지금. 하루하루를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앉아서 잠깐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팔팔팔팔 끄는 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팔팔팔팔 끓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탁 닥쳤을 때 그게 확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다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물이 잔잔해요. 평안해요. 그러면 아무리 쏟아져도 다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줄 수가 있게 돼요.
생명의 물을 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이 자꾸 아이들이 막 힘들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이런 이유는 어쩌면 지금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팔팔팔팔 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잔잔하게 만드는 시간이 언제냐면 묵상의 시간이에요. 내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도 곱씹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기나 노트 뭐 이런 거 쓰시는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쓰시고 일기나 혹시 뭐 조금 더 디지털 문명에 가까운 분들이면 블로그 같은 거 아무도 안 봐도 괜찮아요. 나만 보는 블로그라도 괜찮아요. 페이스북이라도 내가 배운 거, 내가 느낀 거 써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는 게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방법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보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도자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와 계세요. 못 믿으시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 계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에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둘째가 집중을 잘 못해요. 7살인데 언니는 집중을 잘해요. 언니는 딱 앉혀놓으면 그 끝날 때까지 집중을 해서 하는 스타일인데 이 둘째는 5분 끝날 걸 막 1시간 해요. 이거 하다가 거꾸로 앉았다가 돌았다가 물 한 컵 먹었다가 하루 종일 해요 그거를. 그래서 하루는 제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지켜보다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야, 넌 그 5분에 끝날 수 있는 거를 지금 1시간째 하고 있냐? 너 이렇게 집중도 못하냐? 그럼 막 혼을 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너도 집중 못하면서 왜 얘한테 자꾸 뭐라 그러냐 하고 하나님 성령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순간순간 옆에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그래서 제가 성령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부탁드리는 건 성령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성령님은 굉장히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막 애들 혼낼 때 그만 그러면서도 계속 나가죠. 막 그만하세요 그럴 때는. 그리고 막 아이들한테 짜증낼 때 이게 걔네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벌써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만하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러죠? 제사보다 낫죠. 네. 너희들이 성령을 그르치지 않고 따라가면 육체를 기뻐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음성만 들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고 의지해서 따라가 보세요. 거기를. 제가 저희 아내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다가 이제 이런 내용을 발견해서 이거 좀 시험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허락받고 봤습니다. 저희 아내는 뭐 제 전화기, 뭐 이메일 다 들어서 다 봐요. 막 신경들. 그래서 한번 일기장을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일기 내용을 좀 우리 나눌 수 있도록 좀 바꿔봐라. 그래서 좀 이렇게 스토리 같이 바꿨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의지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인데요. 우는 젖먹이 아이를 어르고 달래고 조용히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은 틈이 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점점 뒤처지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 어두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스치듯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기도하라는 알람이 울린다 생각해라.
그때마다 우는 아이를 달랠 때마다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하며 대화했습니다. 자주 울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자주 부르시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손 내미셨던 첫 걸음이었던 것을. 주님은 그 첫 걸음을 시작으로 아이를 통해 나와 더욱 교제하셨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복잡하며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통해 인생에 걸친 사역을 맡기신 것이며 자녀를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물어봤어요. 당신 생각에는 아이를 키울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아이가 나면 모든 게 다 아이에게 다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 아이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도 너무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고쳐가시고 나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내 인생을 다 여기다 바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 인생도 중요해. 내가 너 돌봐줄게. 이 아이도 나를 통해서 또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너도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지하시고요. 또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로 질문하세요. 하나님 난 답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며칠 지나서 응답도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자꾸 질문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답을 해주시려고 그러세요. 계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맡기세요. 기도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죄인이 다른 죄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아이들을 다루는 게. 그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여행을 이렇게 가시면, 여행을 이렇게 가면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여행 갔다 오시면 갔다 온 장소가 기억에 남으세요? 아니면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솔직히 어딜 갔다 온지는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함께 했었던 시간들이 자꾸 기억나요. 그 사람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제 생각에 자녀 양육 끝에 가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가장 생각나는 건 우리가 어디를 갔었 뭐 했냐 이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간들, 우리 아이와 하나님 만나주셨던 그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그려지죠. 자녀 양육이 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지가 조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녀 양육의 목적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 안 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자녀 양육의 목적을 이렇게 정립해봤어요. 자녀 양육의 목적은 아이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부모가 할 역할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아이를 다 떠나보내야 돼요. 혼자 스스로 서야 돼요, 이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혼자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기간이 자녀 양육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녀 양육은 헤어짐을 위한 준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좀 아이를 키운다는 게 뭔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에브리데이가 이 아이랑 헤어지는 준비를 계속하는 시간들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가정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되죠? 남자가 뭐 한다 그러죠?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다른 가정을 이루는 게 인생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적 원리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평생 붙잡고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아이를 키우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는 창조적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떠나보낼 생각을 계속하면서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는 게 그게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뵀어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지금? 엄마한테 딱 붙어 있죠. 나왔어요? 엄마랑 떨어졌죠. 그래도 그나마 젖이라도 먹죠. 그때는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걸어다니고 뛰면서 점점 엄마랑 멀어져요. 그리고 대학 가면 더 멀리 가고 결혼하면 더 멀리 가요. 그게 인생의 원리예요. 언젠가는 떠나보낼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이것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 가족들은 더 잘 이해해요. 아이가 만약에 장애가 있으면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언젠가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요. 엄마가 없이도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얘는 혼자서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걸 준비시켜 주려고 노력을 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예전에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초원이 다리는 백만불 다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엄마가 굉장히 세요. 엄마가 왜 세냐? 얘 혼자 커야 되기 때문에. 엄마 없어도, 엄마 죽어도 혼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 아이들은 장애가 없을 수 있지만 그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언젠간 우리를 떠나야 되고, 언젠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언젠간 신앙생활 혼자 해야 되고, 언젠가는 스스로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를 준비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아이를 키울 수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독립적인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스스로 믿음의 결단들을 내릴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면 신앙교육을 확실히 시켜야겠네. 그러면 막 성경 공부도 매번 시키고, 막 기도도 매번 시키고, 막 교회도 막 매번 데리고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 막 해야겠네.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 가정 예배도 드리고, 모두 하고 막 그런 게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운다는 것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철학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부모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가져야 될 철학인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동네에서, 저희 동네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동네들 애들끼리 막 놀아요. 가서 앞에서 막 자전거도 타고 막 게임도 하고 자기들끼리 동네들 막 노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삐죽삐죽하면서 들어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앞집 언니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기랑 너무 잘 놀아줬는데 자기 또래 친구들이 오니까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자기랑 안 놀아준대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더라고요. 실현당한 아이처럼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희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샤론아, 세상 사람들은 참 간사하지? 그랬어요. 이랬다 저랬다 참 자꾸 변해 사람들이, 그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너무 좋은 교육의 시간이잖아요. 얘가 느꼈잖아요. 그거를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걸 느꼈잖아요. 지금 인간들이 얼마나 변하는 존재인지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런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해 주는 분이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 그러더라고요. 지저스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가 나쁜 일을 해도 죄를 져도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지금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을 이렇게 하더니 I like Jesus 그러더라고요. I like Jesus 그러더라고요. 그날 샤론이는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요. 예수님은 변치 않는 분이야. 그리고 스스로 내가 힘들 때 예수님 붙들어야지라는 것을 어린아이 수준으로 느끼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아이는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고. 다음 슬라이드. 이건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서운 얘기도 한데, 부모는 신앙교육의 최고의 스승도 걸림돌도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최고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스승도 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샤론이가, 우리 둘째 아이가 막 그렇게 삐죽삐죽 울면서 들어왔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알았어, 아빠가 해결해 줄게. 나가가지고 그 동네 언니한테, 야, 너 왜 얘랑 안 놀아주니? 너 그러면 되겠니? 아이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혹은 캔디 주면서 다음부터는 좀 놀아줘라, 샤론이랑. 이러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아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아빠를 의지해요. 문제가 생기면 아빠한테, 아빠 좀 또 캔디 가서 해줘. 혹은 또 제가 거기다 대고 얘한테 대고, 샤론아, 너 걔가 너 무시해? 너도 걔 무시해버려. 야, 너 그러면, 걔도 그러면은 너도 똑같이 해줘, 그냥. 맞고 다니지 말고. 그러면 그 아이는 뭘 배우는 거죠? 그래, 나를 무시한 사람 나도 무시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 나도 괴롭혀야겠구나. 부모가 최고의 스승도 될 수 있지만 최고의 걸림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 순간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항상 위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때가. 우리 모두는 진짜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돼요. 애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얘도 얘대로 혼자 서야 되고, 나도 나대로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잘 신앙교육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예수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라고 가르쳐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비디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비디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마라톤에, 혹시 보셨습니까? 마라톤 이 영화?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마라톤 영화 안 보신 분. 너무 거룩하게 사셔서 세상 영화 보지 않으시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것만 보시죠. 예. 잠시만요, 집사님. 어떡하려고 그랬어?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내용을. 이 아이가 지체 장애가 있는데, 초원이에요, 이름이. 초원이가 딴 건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 잘해요, 뛰는 거를. 그래서 엄마가 그 코치 선생님도 진짜 돈 많이 써가지고 붙여줬어요. 근데 코치 선생님 맨날 무시하고 애를 막 욕하고 그러다가 얘의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를 막 심하게 가르쳐요, 코치가. 하루는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안 한다고. 이렇게 우리 애 힘들게 할 바에는 안 한다 그래서 마라톤을 그만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 마음에는 난 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나가고 싶어. 그래서 동생을 꼬시고 선생님 꼬셔가지고 출전을 해요. 근데 엄마가 그걸 알고 쫓아와요. 그래서 말리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엄마는 결단해야 돼요. 얘를 얘 뜻대로 보내줄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꼭 붙잡고 있을 건지. 근데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왜 엄마 말 안 들어? 너 이러다가 집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집에 가. 이따가 끝나고 4시까지 저 앞에 관광버스로 와. 서울 3타 2345. 회장님 번호 010-234-4738. 윤초원. 윤초원 주소는 서울시 전화. 특별시 성파구 문정동 시형아파트 3동 1007호. 집 전화번호는 405-3788. 엄마 핸드폰 016-216-3788. 이놈 새끼,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이제부터 마라톤 안 한다고 했잖아. 오늘은 춘천 마라톤 하는 날. 아니야. 이제 이런 힘든 거 안 해. 집에 가. 오늘은 10월 10일 춘천 마라톤 하는 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오늘은 초원이 4219 달리는 날. 엄마,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시끄러. 연습 제대로 못했어. 도중에 쓰러질 거야. 초원이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듣는 사람 착한 사람이지? 네,
가서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자. 가. 자. 뛰다가 도중에 쓰러지면 주사 맞아야 돼. 주사 맞고 싶어? 응? 안 쓰러져. 정원이 안 쓰러져요? 엄마. 전화. 나중에 보자. 오늘은 안 돼. 어? 너 혼자서는 안 돼. 전화.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이런 거 안 시킬게. 어? 전화. 정원이 다리는? 정원이 다리는? 정원이 다리는? 백만 불짜리 다리. 어저께 세미나 준비하면서 이거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이게 너무나 많은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아이가 그 마지막에 그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막 뛰어가잖아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나중에 모습인데, 떠나 보내야 되는 그 모습인데,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잘 뛸 수 있도록, 그리고 믿어주고 있는가, 잘 뛸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가장 유명한 장면인데, 그것을 재해석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봤어요. 그 철학자 중에 그 케르크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각색하고 다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줘라,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종하고 종 한 명, 이삭 아들 하나, 그리고 자기하고 이제 가는데, 아이가 물어봐요. 아버지, 여기 가는데 우리 제사드리러 간다 그랬는데 여기 다 필요한 거 있는데 왜 재물은 없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 좋은 분이라서 하나님은 다 예배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끝에까지 그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아들아, 너 평생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 붙들면 너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전해주면서 올라가요. 딱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밧줄로 막 묶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빠는 계속 묶어요, 아이를.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리고 아이를 눕혀놓은 다음에 칼을 꺼내서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지난번에 뭐 그래서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그런 것 때문에 아빠 나한테 이러시는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막 우니까 아브라함이, 난 너희 아빠가 아니야. 네 아빠는 하나님이야. 난 널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이삭이 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 질러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날 좀 도와주세요. 울어요. 그때 이삭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 알았다. 내가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 지를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네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뭘 위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뭐 다 해줘야지, 내가 좋은 대로 그러니까 요즘에 타이거만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여러 가지 막 생각도 하고 지금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막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났는데 집에 돌아가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면 뭐부터 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들 하실 거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항상 여러분 이건 기억하시는 게 되게 좋은데요. 나도 죄인이고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무능력하고 이 아이도 무능력하고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너무 힘들고 얘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인 대 죄인으로 마주하면 불쌍해 보여요, 서로. 애가 좀 크면 엄마도 불쌍해 보여요. 왜 우리 엄마 또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우리도 애를 보면서 아유 저것도 죄인이라서 또 저러는구나.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서로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또 화내네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 여행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냐면 엄마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아이를 키울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게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도 껄끄럽고 이러면 이런 사역을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 지켜보세요. 얘가 지금 나를 의지하고 있나 세상 의지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세요.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방법이 아니라 아이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참 좋은 분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기도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건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딱 1시간 했습니다. 제가 5분 덜 했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잠깐 Q&A 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있다 혹은 이거는 내가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강사가 워낙 훌륭해서 질문이 필요가 없죠. 그래도 하나만 해주세요. 네. 아까 그랬죠. 제가 모르는 것보다 더 죄악은 생각하지 않는 게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래도 뭐라도 지금 하나 질문할 수 있을까? 네. 목적을 갖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모든 애들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네. 성격이 좀 다 틀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구분하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저희 집엔 둘밖에 없는데도 둘이 너무 달라요. 둘이 너무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자기 관점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 관점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건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말씀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아이가 스피치 딜레이가 있어서 말을 잘 못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 생각만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얘가 이겨내야 될 고통이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얘를 연단하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굉장히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의지하면서 가다 보면 다 각자 다른 아이지만 그 필요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 아이에게 연약한 것도, 그리고 장점도 강점도 이런 거 단점까지 다 볼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 계속 붙들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너무 핵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또 없으신가요? 네, 역시나 강사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와주세요. 그때 와서 우리가 같은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생각하고. 제가 그냥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건 이런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씀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는 거니까요. 같이 오셔서 계속 나누고 같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저희 식구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귀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데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시간 잠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할지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난 연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욕심도 많고 나는 이기적인 생각도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를 인도하기는 난 너무 부족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잠깐 회개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이를 상처 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것과 같이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 다 떠나보내야 되고 독립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순간 한순간 주의 음성 들으면서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먼저 아이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는 것 때문에 마음이 지쳐있고 힘든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마음 아파서 아이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힘든 거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넌 걱정하 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죠.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정도 죄인이고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이끄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맡겨주신 이 자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아이로 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셨고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시간 위로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고 지친 엄마, 아빠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셨고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칭찬받을 수 있는 동산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